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더운 시간이었는데요. 더워서 정말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장면을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이 빈 그물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대중들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정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어린아이에 오병이어 그것밖에 없었을까? 네, 정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난하던 시절이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굶주렸던 시대라는 것을 신약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연구 결과로 내놓습니다. 그토록 가난하던 시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야 했던 어부의 심정 어땠을까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베드로의 이 심정은 밤새도록 점점 더 처참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를 만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어부의 경험과는 많이 달랐지만 믿져야 본전 셈치고 한 번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뜻밖이죠. 그물이 찢어질까 걱정될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가난한 어부가 밤새도록 헛그물질 하다가 엄청난 고기를 잡았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꽉 막힌 상황에서 한꺼번에 그 상황이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망해가던 사업에 대박이 난다면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한만두 대표 남미경 권사님이 생산해내는 갈비만두를 삼둥이가 방송에서 나와서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방송 나갔는데 그 방송 한 번으로 50억의 빚이 다 갚아졌다는 겁니다. 제가 고1 때 병이 들었습니다. 고2 때 복학했을 때만 해도 저의 대학 진학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저에게 대학 입학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면 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당연히 기뻐하고 춤을 춰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6장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 그대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구룹이라고도 부르는 천사들입니다.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얼굴을 가린 것
영광을 직접 보면 큰일 나기 때문인 거죠. 천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고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했던 이 고백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전류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베드로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약간 의심은 했죠. 겉으로는 따랐지만 속으로 다 믿었던 건 아니겠죠? 그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했는데 그 경험 뒤에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자신이 어떠한 자, 어떠한 죄인인지를 이렇게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공포심은 아닙니다. 경외심이라고 부르죠.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동원해서 불러야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존재와의 만남은 우리 속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에는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났다는 사실을 함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지 않고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그가 용서하셨다 하는 것이 그 만남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종교는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만나려고 합니다. 자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보답, 보상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무아지경입니다. 내가 없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겠다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없음, 무아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비움입니다. 이 자기 비움을 위해 불교도들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욕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시주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시주한다는 것, 지나가는 거렁뱅이 스님에게 가난한 여인이 쌀을 퍼줍니다. 욕심내지 않는 자기 비움입니다. 몇 년씩 눕지도 자지도 않고 면벽수도하는 일, 내 욕구, 욕망을 철저히 죽이는 무아지경,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우기 위해 엄청난 고행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면 해탈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는 그 일을 내가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이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무아지경에 관해서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경지에 관해서 내가 의인이 될 때 그때 그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물질하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를 오늘 찬양하는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0억 빚이 해결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대학 합격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 썼다고 하는 소유냐 존재냐에서 에리 프롬은 소유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존재는 영원하신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여기에 보면 4명의 남매가 모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비로운 가루를 나무 뿌리에 넣었더니 나무가 성장했는데 그래서 그 나무로 옷장을 만들었는데요. 그 옷장이 나니아라고 하는 세계와 지금 우리 인간 세계를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가 됐어요. 막내 여동생 루시가 숨바꼭질 하러 그 옷장에 들어갔다가 그 나니아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반은 염소고 반은 인간인 톰 누스라고 하는 자를 만나요. 그는 나니아를 온통 얼음 궁전으로 만든 마녀에게서 명령을 받았는데 이브의 딸이 오면 속여서 잠들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톰 누스가 마녀의 명령을 어기고 루시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줍니다. 루시가 다른 언니 오빠들과 함께 나니아의 세계에 왔을 때 이 톰 누스는 이미 마녀에게 끌려갔고 그의 집은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이 마녀가 복수로 이 톰 누스를 돌덩어리로 만들어 버렸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 루시 일행은 그를 구해주려고 마녀의 성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비버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슬란님만이 그를 구할 수 있다. 아슬란은 사자인데요. 나니아를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슬란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이 네 아이들 안에 이상한 반응이 시작이 돼요. 제가 이 영화로 봤거든요. 근데 영화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내용이 책 속에 있더라고요. 비버 씨가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다들 아주 색다른 느낌에 사로잡혔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원대한 꿈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 너무도 아름다운 나머지 평생토록 기억하고 다시 한번 꿔보고 싶은 그런 꿈 말이다. 아슬란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이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꿈틀 솟는 것을 느꼈다. 피터는 갑자기 솟구치는 용기와 모험심을 느꼈다. 수자는 뭔가 달콤한 향기나 감미로운 선율이 자기 곁으로 확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루시는 아침에 일어나 그날이 방학 첫날이라거나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느끼는 그런 기분에 휩싸였다.
에드먼드는 까닭 모를 공포를 느꼈다. 얘는 먼저 마녀한테서 터키시 딜라이트 그거를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질된 거예요.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는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나니아 연대기가 정말 성경적인 판타지 소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더운데 이 나니아 연대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든지 성경 지식이 많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초신자나 헌신자나 모태신앙이나 이제 갓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 그 주의 이름이 내 귀에 들리잖아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놔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정말 이거는 정말 해결할 수가 없겠다. 상황이 사업이든 기업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아니 내 마음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것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주님이 행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주의 이름을 한번 부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우범지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래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거나 내 노력으로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가득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 이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기쁨은 거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래요. 서로 사랑함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속죄함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너희가 속죄의 용서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열정적이고 아주 감정적이고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이성적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죄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할 수 있는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며 살게 된 저에게 주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입 다물어라. 입 조심해라. 그겁니다. 전에는 바른 말 해야지, 옳은 말 해야지, 틀린 것 지적하고 해야지. 저 정말 아주 독설가였습니다. 제 독설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독설가였어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된 저에게 자주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입 다물어라. 사극에 보면 왕들이 그러잖아요. 그 입 다물라.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 입 다물라. 여러분, 말이 주는 영향력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쉽게 뱉지만 그 쉽게 뱉은 그 말이 주는 영향은 엄청난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대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멘탈이 약해서라고요? 멘탈이 강한 연예인들도요, 자기 댓글에 담겨있는 욕설을 수천 개를 읽다 보면 죽고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허물을 드러내서 잘못을 밝히는 것이 정의로운 것 같이 생각되지만 허물을 드러내고 잘못을 밝히는 것 속에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교묘히 섞여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옳다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허물을 드러내는 일에 함께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것을 바로잡고 싶어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다무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입을 다물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 비밀의 관계,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의 관계가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 뱉어내고 다 쏟아내면요, 주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주님 아시죠? 그러면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요. 나니아 연대기 제가 요즘 꽂혀가지고 1권을 읽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천지창조를 이렇게 상상력 풍부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마치 제가 창조하는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1권에는 나니아라는 세계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나옵니다. 디골이라는 소년이 마법사 삼촌 때문에 이 나니아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소년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신 어머니, 그분에게 젊음을 회복시켜준다는 사과를 따다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의
깊은 소원이었습니다. 아슬란은 이 디고리에게 먼 숲에 가서 그 사과, 젊음을 준다는 사과를 따와서 나니아 세계에다가 옮겨 심으라고 해요. 그것이 나니아 세계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과 향기 때문에 160km 밖부터 접근도 못한대요. 그 사과 향기로 인해서. 사과를 갖다 심으라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가서 이 사과를 가지고 와서 이 사과를 갖다가 심는데요. 떠나기 전에 사자 아슬란에게 제발 제 어머니 낫게 해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을까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고리가 사자의 얼굴을 올려다 보는데요. 사자는 황갈색의 얼굴을 디고리의 얼굴에 바싹 갖다 댔는데 놀랍게도 사자의 눈에 반짝이는 눈물이 괴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눈물은 디고리의 눈물보다 더 크고 맑아서 디고리는 한동안 사자가 자기보다 엄마를 더 가엾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용기를 얻은 디고리가 나무 사과를 찾아서 사과나무를 찾아서 먼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죠. 나보다 나의 엄마의 회복을 더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눈물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주님과 은밀한 비밀을 소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샘솟는 기쁨, 잔잔한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442장인데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 후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하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고 그 받은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어주는 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자 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 되실 겁니다. 주님이 해결자 되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만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